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은혜를 끼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전 예배 때 장로님 그 기도하는 것부터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전 세계 영적 흐름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 참 공감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제게 참 큰 은혜를 주셨어요. 언약의 시련을 본 요셉이다. 그래서 환경 보지 않고, 조건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오직 언약 중심으로 언약을 따라가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참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참 또 말씀을 좀 더 드려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 2부 예배 기도에도 또 은혜 받고요, 우리 렘넌트들 찬양에 참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귀한 제자로 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추수하는 주역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저는 언약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언약이 나아가는데 홍해가 가로막지 못하고 여리고성이 가로막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수많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자꾸 기도해라, 구해라, 간구해라,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요청하십니다. 약속을 하시고 기도하시라는 말은 주시겠다라는 건데, 수도 헤아릴 수 없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읽을 때마다 아주 멋지게 차려진 여러분 음식상 같은 거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전부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고 좀 연약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 혼자 맺으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연약해서 할 줄 언약 성취를 못할 줄 알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응답이 깔려 있어요. 모든 언약이 다 우리가 잡을 응답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서 누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 20여 년 전에 한 두어 번 은혜교회 강단에 섰었습니다. 그리고 은혜교회에서 한 7, 8년 동안 저를 이렇게 협력 선교사로 이렇게 후원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교회 그러면은 저한테는 좀 특별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대구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오직 유일하게 은혜교회에서 저는 후원도 받았고 사랑도 받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원로 목사님 되신 김원수 목사님 네 분이 얼마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힘으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필리핀에서 이 복음 운동에, 다락방 운동에 가장 먼저 시작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초로 아마 해외에서 미션홈을 가장 먼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렘넌트 사역도 제일 먼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해외 청소년 전도신학원도 해외에서 제일 먼저 세워졌고, 저희 교회 대학 전도신학원도 저희 교회 제일 먼저 세워졌고, 제1회 전도 캠프도 저희 교회를 배경으로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필리핀에서 99년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 많은 참 은혜를 제가 입은 사람이고, 지금도 이제 주로 우리가 하는 사역은 렘넌트 사역입니다. 그래서 한인교회도 하고 현지인교회도 하고 학교도 하고 국제학교 뭐 이렇게 로컬 학교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은혜 받은 가운데 하나님 주신 열매인데 저희한테는 참 가분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주님 그럽니까? 아니면은 아버지 그럽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죠, 그죠? 그리스도인데 또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그렇게 부를 때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목사님만 주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는 모든 분들은 다 주의 종입니다. 맞습니까?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 어떡합니까? 나는 아들입니다. 나는 자녀입니다. 그 뜻이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혼자서 그냥 중얼거리면서 또 자다가 일어나서 아버지라고 많이 불러요. 주님과 조금 더, 하나님과 조금 더 좀 가깝게 느껴지는 거죠. 제가 95년도 4월 달에 합숙훈련을 부산에서 받았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그때도 선교사였고요. 참 그리스도를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 설교했던 설교집들을 쭉 이렇게 보니까 복음 중심의 설교를 다 했더라고요. 그리스도 이야기도 많이 했고. 그런데 그때 받았던 거하고 전혀 달라요. 내 안에 나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감격이나 충격이. 그래서 내가 그 뒷산에 올라가 가지고 혼자서 막 소리 질렀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그 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파고들고 분석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내가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든 안 그러든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뭘 그렇게 내가 소리 지르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객관적 진실이다. 객관적 사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내가 믿든 안 믿든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그분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맞습니까? 분명히 그렇거든요. 뭐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가 눈을 가리고 태양 없다 그런다고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그렇게 감격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거는 내보다 사단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가장 탁월한 신학자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을 걸 때도 말씀을 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 사실을 발견한 것이 엄청난 건데 그걸 약화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갈릴리 지방에서 그라사 지역에 갔을 때 여러분 잘 아시죠? 마가복음 5장에 그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막 달려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떠나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귀신이 너무 잘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되겠지만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귀신도 알고 사탄도 아는 거 내가 이제 발견한 거죠.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전도를 하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자다. 귀신들도 너무 잘 알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스게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바울을 흉내내잖아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갖다 대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 사람들도 흉내내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도대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그러죠.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믿느냐?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잘 아는, 지식적으로 잘 아는,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지만은 거기에서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객관적 어떤 그런 지식보다는 주관적으로 주님과 나와의 아주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예수는 잘 아는데 입으로는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들었는데 이상하게 나는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그런 증거가 없고 정인으로 서기가 힘들다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다시 이렇게 쫙 보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 언약하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나는 너희 남편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아내다. 그리스도는 신랑이다. 나는 신부다. 그렇게 관계를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러죠. 18장 17절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러 갈 때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다냐. 아브라함과 통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잘 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어떤 사실과 지식보다도 주관적으로 하나님과 나와가 어떤 관계를 갖느냐 여기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게 제 아들도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고 오늘 또 일부 예배 설교한 걸 이렇게 들어봤더니 벌써 목회를 12년을 했대요. 그런데 거기 소녀가 3명이 있거든요. 이제 둘째 아들은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그 세 소녀 중에 둘째가 지금 이제 페이스 아카데미라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얘가 작년까지도 내 이름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요.
야, 할아버지 이름 어떻게 되냐? 그러면 목사님. 목사님 말고. 저가 아빠 이름 잘 알고 다 아는데 내 이름을 몰라요. 그런데 제일 내한테 많이 성가시기하고 달라붙고 올라타고 별의별 나양을 다 뜨는 아이예요. 이제 올해는 뜨듬뜨듬 갑자기 물어보면 또 잘 몰라. 김 뭐더라 이러고 말하자면은 그 손녀는 나이에 관해서는 잘 몰라요. 내가 몇 살인지 도대체 고향은 어딘지 뭐 나이는 나에 관해서 하여튼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하고 굉장히 통하거든요. 잘 아는 관계죠. 우리가 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잘 정리를 하고 잘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통할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종으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것보다 더 가깝고 좀 더 긴밀한 관계다. 그러면은 어떤 게 되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겠죠, 그죠? 부자간에 잘 통하잖아요. 또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렇게도 설명하시고 아내와 신랑과 신부 한 몸이잖아요. 숨기는 게 별로 없죠. 그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걸 더 뛰어넘어서 오늘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구절 하나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에베소서 우리 4장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포도나무 가지 비유와 이 몸과 머리와 지체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유기적인 관계가 여러분 뭔지 알잖아요, 그죠? 핏줄이 통하고 신경이 통하고 DNA가 하나고 같은 영양을 공급받고 있고 이런 거죠. 그런 관계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죠.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하고 내하고 본질이 다르면은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은 그분은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분이 그냥 와서 주무시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그분은 굉장히 이렇게 센시티브합니다. 파워풀하고 다이나믹하고 그냥 와서 가만 계시려고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가 되려고 오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하고 내하고 바라보는 게 너무 다른 게 많아. 제가 이렇게 물론 우리 은혜교회는 절대 한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참 특별히 일부 때 장로님 기도한 걸 들으면서 참 귀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어떤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우리 이런 관점이 주님하고 맞아야 돼요.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 속성 또한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게 말하자고요.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이 세상 것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세상을 두고 기도하고 있고 세상 것을 두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 주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그걸 구하고 있다면 나와 하나 되신 주님이 갈등하겠죠. 고민하겠죠. 맞아야 되지. 주님을 바꿔가고 내한테 맞출 수는 없잖아요. 내가 맞춰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 믿고도 한동안 기도했던 게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욕심을 자꾸 구했던 것 같아요. 세상 것을 구했어요. 내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 이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참 나보다 주님이 힘들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충돌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게 안에서 막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은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 있죠. 내촌 선생이라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임종을 두고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돌아가시기 전에 쓴 건데 나의 요구를 죄다 물리치시고 나의 소원을 모두 파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만일 나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나는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무 소용없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기도가 그래요. 어떻게 내가 구하는 걸 하나도 안 들어주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가 있죠.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자꾸 구하는데 다 그렇게 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1등 되게 해주세요. 다 우승하게 해주세요. 내가 합격되게 해주세요. 내가 잘되게 해주세요. 탐욕이죠, 그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탐욕을 자꾸 채우려고 이렇게 구하면은 주님이 굉장히 힘드시겠죠. 그렇다면 아마 세상은 엉망진창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건투 경기라든지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갈등스럽더라고. 둘 다 기도해 하나님 앞에. 이래 막 기도하고 한 사람 또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거 보면 참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굉장히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말세에는 이런 고통이 따르리니. 자, 말세에는 이런 고통이 온다 그래 놓고 첫 번째가 2절에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래. 이 자기애입니다. 둘째가 돈을 사랑하며. 그래서 그 스카펙이라고 하는
이 의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보다 또 그분은 그 미국에서도 아주 공직에서도 높은 자리에 그런 계통에 있었고요. 그것보다도 더 유명한 건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분이 쓴 그 거짓의 사람들. 그 책에 보면은 자기가 병자들을 상담하는 내용들이 막 나와요. 나오는데 특별히 정신병자들, 정신과 의사니까. 근데 정신병자들을 상담을 하는데 정신병과 귀신 들린 병과 뚜렷한 구분이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병자들, 도대체 이 사람들 가장 기저에, 가장 뿌리에, 밑바닥에 저게 뭔가? 이걸 갖다 이제 이분이 파악하기 시작해요.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론을 낸 게 뭐냐 하면은 나르시시즘이다. 자기애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것. 그 책을 이렇게 읽고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사단이 된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피조물로서 창조자와 게으르려고 했어요. 자기애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속성을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대로 전가시켜 줍니다. 그 대표적인 게 자기예요. 자기 사랑하는 것. 이거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자기 사랑에서 왔어요. 도둑질도 그렇고 강도도 그렇고 살인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모든 게 인간 속에는 강한 자기애가 뿌리를 받고 있어요. 심지어 형제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사랑하죠. 그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자식을 공격하고 거기에 자식에게 손해되는 걸 막 할 때 또 자식이 혹은 부모에게 그렇게 할 때 참지 못해요. 이 자기애라는 이게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종교를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에 절하고 모든 게 자기 사랑하는 여기서 오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 믿는 우리 속에도 너무너무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가지고 내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 가운데 예수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셨다 그러면서 이번 주님 그런데 실제로 내가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는데 돌려도 내가 돌려야지. 다른 사람이 돌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우리 속에 없어요? 이 교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제가 목사님 그 메시지 할 때마다 여기 오면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 그런 속에서 자라난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 김원수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박 목사님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이런 믿음의 분들은 정말 참 목사님 세계에서도 드문 분들이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 참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 속에 들어있는 내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나를 사랑하는 이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바꿀 수 있고 주님과 본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숙제입니다. 다 아는 것 같은데 모든 메시지를 막 깨고 있고 줄줄이 막 다 정리하고 남들한테 강의하고 하는데 나는 평안함이 없어, 기쁨이 없어, 행복이 없어, 뭔가 일이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뭐냐? 뭔가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계속 여러분 해결하려고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면은 일방적 기도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기도를 참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주일에도 주일 예배는 항상 주기도송을 합니다. 물론 필리핀이니까 영어로 하죠, 그죠? 그렇게 주기도송을 예배 시작에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주님의 뜻이 성취되길 구해요. 그러는데도 그 속에 주님보다 내가 더 강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이런 것들 봅니다. 우리 그 요한복음 15장을 이렇게 여러분 읽어보면은 열매가 없는 가지는 제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요한복음 15장의 그 중요한 관점은요, 열매가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것도 튼튼하게 바른 관계로 잘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가지가 안 붙어 있고 대나무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우리는 꼭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여기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또 렘넌트 키우는 교회, 온 지역에 전도제자 세우는 교회, 뭐 전부 다 이걸 우리가 의도적으로 추구한다라기보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만 만들어진다면은, 그러면은 이런 문제는 그냥 되어지는 문제다. 믿습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 곧 나의 소원이고 그것이 나를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현장에서 펼쳐질 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런 축복의 열매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내가 구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은 주님과 소통하는, 늘 주님께 질문하는, 대화하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유대인들은 그 관습이 정식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놔 놓고, 베드로도 그랬고 다 그 유대인들 아닙니까? 원래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유대교의 신자들이에요. 뭐 모슬림들은 하루 5번씩 정식 기도를 하지만은 원래 유대인들은 정식 기도를 해왔어요. 제9시, 제6시 하면서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바울의 메시지를 보세요. 어느 한 군데도 정식 기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4시간을 이야기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 무시로 주 안에서 기도해라. 주님이 내 안에 와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내가 좀 잘못한다고 삐쳐서 가시는 분도 아니고 내 안에 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제가 집사람 여기 왔는데 집사람하고 거의 같이 있어요. 거의 같이 있어. 그런데 어딜 갈 때, 밥을 먹을 때, 또 어디 놀러 간다든지 뭐 할 때 옆에 있는데 내가 전혀 대화도 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내 혼자 하고 싶은 대로 일방적으로 행한다면은 부부관계가 절대 좋을 수가 없죠. 하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옆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래요. 사람들은 참 희한하죠, 그죠? 혼자 있으면 굉장히 외로운 존재예요. 둘만 있으면 갈등 생겨.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래서 질문도 하고 또 그 답도 이렇게 기다려보고.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참 너무나 많은 말씀을 받습니다. 너무나 많은 말씀을 받는데 이번에 필리핀에서도요. 필리핀의 렘넌트 대회를 했거든요. PRC를. 제가 본의 아니게 그냥 필리핀 그 국가 담당이 돼가지고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리더 수련회 3강을 하고 또 본대에 2강을 하고 그리고 또 바로 주일이 돼갖고 주일 메시지하고 오후 메시지하고 이게 그냥 사람들이 그냥 소화도 못 시키고 막 취해가지고 뭘 달달 외기도 힘들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 말씀 앞에 좀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걸 소화를 시켜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고 받은 말씀을 여러분 그냥 갖고 계시지 마세요. 꼭 흘려보내세요. 정할 사람이 없으면 자기한테 또다시 메시지를 해요. 애들한테 하든 누구한테 하든 현장에 흘려보내요.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유 목사님이 안 오시고 박성진 목사님이 오셔서 메시지를 했는데 작년에 한 말씀하고 리더 수련회 똑같은 말씀을 하더라고요. 묵상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래서 머물러라. 그 말씀을 하고 또 뭐냐 하면은 이렇게 되새김질 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어쨌든 굉장히 그 공감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메시지를 소화도 못 시키고 적용도 못 시키고 흘려보내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귀만 은혜 받고 머리만 은혜 받지 삶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많은 메시지를 받지만은 특별히 주일 강단 메시지 그걸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는 꼭 소화를 시켜야 돼요. 시키고 여러분 현장에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왜 강단 메시지가 중요하냐? 저한테 어떤 사람들이 질문을 자꾸 해요. 목사님은 왜 다른 이런 목사님들하고 다릅니까? 메시지가 다릅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 달라요. 저는 가톨릭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현장은요, 필리핀 가톨릭의 본산지예요. 필리핀이 지금 1억 약 2천 가까이 됩니다. 인구가. 우리 처음 갔을 때 7천만이었는데 5천만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 가톨릭 인구가 80%가 전혀 변하지 않아요. 많은 선교사들이 왔다 갔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다가 우리 동네, 우리 앞에는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뭐 그것만 해도 강의를 하려면 많이 해야 되는데 예수회라고 하는 가톨릭의 100개가 훨씬 넘는 그런 수도 단체 중에 가장 강력한 단체가 예수회라고 있습니다. 주로 학교와 선교를 주도하면서 프리메이션뿐만 아니라 뉴에이지라든지 혹은 일루미나티라든지 WCC라든지 모든 이런 데 제일 탑의 꼭대기에 가면은 누가 있냐면 예수회 회원들이 있어요. 그 신학교가 우리 바로 교회 앞에 있어요. 그런데다가 우리 동네가 자그마한 동네인데 우리 동네 안에 가톨릭 수도원만 한 23개에서 5개 정도 있습니다. 한국 수녀 신부들도 많아요. 와서 유학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단체고 그런 현장이다 보니까 나는 또 주로 우리 교회는 항상 렘넌트. 나는 애들한테 별 탤런트가 없어요. 뭐 잘할 율동은 절대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하여튼 애들이 바글바글합니다. 항상 그래요. 겐진들, 한인들 뭐 맨날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그런 현장이다 보니까 거기다 나는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 현장, 그 시간표, 거기에 맞는 메시지. 아멘. 대구 은혜교회는 지금 우리 박 목사님께서 이 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고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 그게 먼저 우리에게 소화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이 지역 복음화, 대구 복음화, 세계 복음화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237개 나라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꼭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요. 24시간 어떻게 하면 주님과 나와 통하겠느냐? 대화가 되겠느냐? 여러분 24시간 주님 바라보기를 한번 지금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잘 안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다가도, 꿈에서도, 밥 먹으면서도.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한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은 어떻게 여자들이 밥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어떻게 남자들이 사업 현장에서, 사무실에서, 혹은 사랑과 관계 속에서 계속 주님과 대화하면서 말할 수 있겠는가? 이걸 두고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인데 이미 돌아가셨죠. 프랭크 로바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학교도 뭐 프린스턴이라든지 또 예일대, 하여튼 좋은 데를 많이 나오고 이런 분인데, 콜롬비아 대학을 나왔구나. 프린스턴도 나오고 이랬는데, 이분이 이제 필리핀에 1915년도에 선교사로 왔어요. 선교사로 와가지고 한 15년을 그냥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도대체 자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접촉을 하고, 또 그분이 모든 일을 간섭하고 인도하고 이끈다라는 이걸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그리 많이 했는데도.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1930년도에 나이 45세가 될 때 결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24시간 함께 할 것인가. 그래서 1930년 1월 초에 시작을 해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매일 일기로 기록하기로. 근데 이게 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뭐 3시간, 4시간, 어떨 때는 한나절 아무 주님하고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걸 갈등을 겪어가면서 또 계속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해요. 질문하고 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도 함부로 못하고. 여러분, 정말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요, 말 함부로 못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그분이 다 듣고 있는데, 그분이 다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말을 막 하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주님, 속으로 이거 주님하고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눈치를 많이 봐요. 주님 눈치를. 저도 이런 훈련을 좀 옛날부터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워낙 종교적으로 이렇게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참 요즘 와서 그러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24시간 그분은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그분 눈치 보지 않고 그분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일방통행한다면 그분의 마음이 아프지 않겠는가? 어떻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에서 언약의 실현을 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그게 답이에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우리의 무의식 잠재의식 의식과, 나의 지성 감성 의지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심지어 입술과 이 모든 것들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서,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냥 어딜 가든 뭘 하든 자꾸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질문하기. 이분이 이 프랭크 로바크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 6개월을 했는데 6월 달쯤에 그분이 쓴 일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주님과 자기가 전혀 별개가 아니라는 표현을 해요. 한 6개월을 훈련을 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특별히 세계 문맹 퇴치 선교회라는 걸 이끌고 계셨던 분인데, 필리핀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말은 있는데 글도 없고 성경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글자를 가르쳐주고 또 그걸 통해서 성경을 알게 하고 하는 여기 이제 착안을 해서 한 사람에게 가르치면 그 사람이 또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103개 나라의 약 1억 명 이상에게 문명을 대치하고 복음을 알려줬다. 아주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그랬던 선교사예요. 이제 그분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시도를 저는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 주님하고 통해야 돼요. 늘 소통을 해야 돼요. 내가 말하는 거하고 주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면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갈등 생기고 문제 생기고. 아멘.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 4장에서는 주님이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지체입니다. 지체나 혹은 포도나무 가지나 지체는 뜻이 없어요. 의견이 없습니다. 방향이 없어요. 머리가 가자는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머리가 돌리는 대로 돌아가면 되는 거고 방향을 정하는 건 주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것들은 좀 실험을 하세요. 없애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지배할 것인가.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여기는 우리 어린아이들, 여러분들 알아듣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멘? 잘 알아듣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추수꾼의 주역이 돼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정말 추수할 때가 다 돼갑니다. 전 세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은 그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한 그 거짓말 있죠. 결코 죽지 아니한다라는 것. 네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 특별히 그 중에서도 네가 선과 악을 구별한다라는 것. 이게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가치관의 문제예요. 절대가 없어요. 완전히 없어요. 유일이 없어요.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다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다 옳다라는 거예요. 네가 기준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게 트렌드입니다. 뉴에이지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된대요. 지가 옳다면 옳다는 거래요. 그래 여러분들 차별금지법이니 동성애니 뭐 이런 거 이야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우리의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 말씀, 주님의 뜻. 그것은 완전하다, 유일하다, 절대적이다. 아멘? 거기 우리 방향을 맞추고 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참 세상이 너무너무 희망이 없습니다. 너무 문화가, 이 물결이 너무 강해요. 필리핀에도요, 마닐라하고 지방하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마닐라에서도 가장 좀 중심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필리핀의 최고 대학들이 다 우리 교회 앞에 있어요.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어요. 최고 국립대학, 최고 사립대학, 최고 여자대학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물어보고 기도하고, 주기도 자꾸 외우세요. 자꾸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단어를 묵상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뭘로 할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또 뭐 하나님과 통하는 관계가 되라. 그러다가 이 말이 좋겠다 싶어서 하나님과 친밀해라. 여러분, 하나님과 잘 친하세요. 통하세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하나님 그 말씀들이 그냥 우리의 지식으로 남아있고 우리의 삶에 누려지지 못하고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소화불능 상태로 우리가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를 주께 축복하셔서 무엇보다도 주님과 잘 통하는, 늘 주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리고 하나님 그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산업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